하나님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12면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거든요. 이제 이번 달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뭐 알아서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고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가족들 중에나 자녀들 중에 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가 많이 있답니다. 특히 이제 면접하는 걸 도와준다는데요. 면접에 나올 만한 질문들을 미리 뽑아가지고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그걸 연구해서 무료로 하는 건 아닐 테고 다 돈 받고 하는 거겠죠. 그런 회사들이 있대요. 요즘은 별 회사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을 면접관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랍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살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늘 기쁘죠? 그러면 설교 오늘 안 해도 됩니다. 지금도 다 기쁘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그저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기뻤던 때가 무엇이냐, 그 때를 알고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려고 한다는 거죠. 질문도 또 예시도 모범 답안 예시를 또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작년 가을 리그에서 저희 축구부가 준결승에서 졌습니다. 시합에 출전하지 못했던 후배 중 하나가 함께 울어주고 또 같이 단결심을 갖게 된 것을 보고 시합보다 더 큰 감동이 있었고 저희들에게는 큰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취업이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고민해봤어요. 저는 언제가 가장 즐거웠을까? 아주 순간적인 즐거움을 가졌던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 즐거움이 꽤 컸습니다. 제 군대에서 태권도 단증을 딴 일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기쁘겠느냐 싶겠지만 남자분들 좀 이해하실 텐데 승단 심사를 본다니까 수요일마다 전투체육의 날인가 뭐 이런 거 하는데 태권도 단증이 없는 사람은 맨날 태권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축구하고 노는 동안 다리가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다리 찢는 일을 하는데 고참들이 그냥 제 다리를 한쪽 벽에다 붙여놓고 이쪽 벽으로 강제로 막 찢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시꺼멓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태권도 이번에 단지 못 따면 내가 이러다 군대에서 죽는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발차기하고 대련하고 뭐 태극 뭐 몇 장 해봐라 했는데 뭐 열심히 했어요. 8명인가 승단 시험 봤는데 2명이 붙었는데 그 중에 제가 붙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뭐 그랬는지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대답은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이라는 질문에 아주 원초적인 거죠. 이걸 뭐 분석하기도 그렇고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가치관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때때로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죠. 소확행이라고 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 그래서 가족들 또 좋은 사람들 함께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또 작은 물품들 사면서 가지는 기쁨들, 또 축구하면서 조기 축구에서도 골만 넣어보세요. 그날 무슨 승전하고 온 사람처럼 남자분들 이야기하고 즐겁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는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오는 기쁨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또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들에 합격했을 때,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됐을 때, 이런저런 일들이 삶의 즐거움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제가 영원토록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태권도 당첨된 게 너무나 기뻐 매일매일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 아닌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 살면서 지나갈 일, 상대적인 일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상대적인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온통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못 얻게 되면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해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이 분명한 답을 몇 가지로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 밖에는 내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복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복이라는 말도 엊그제 제가 말씀 중에 이야기했던 그 복, 참 잘생겼다라고 모세를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그 복에 쓰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그 고백에 쓰였던 말이 오늘 이 복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정말 좋습니다 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하고 토론했거든요. 역사를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고백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이해되지 않은 문제들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고백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9절 말씀입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진 예금 잔고가 넘쳐야만, 또 우리의 창고에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해야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삶이 녹록치 않은 왕이었잖아요. 아들이 배신하고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그전에는 수없이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피난의 길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그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께 피합니다. 여기 피한다 그러는데요. 지켜주소서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울타리를 쳐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당신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피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울타리를 외칩니까?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또 때로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 치잖아요. 제가 양평에서 2년 조금 넘게 목회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올해 2월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을인지 몰라요. 앞에 개천도 흐르고 뒤에 산도 예쁘고 마을 주민들이 한 160가구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공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울에서 간혹 귀농하셔가지고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농사를 많이 접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울타리 칠 줄을 잘 모르세요. 우리 마을 그 주민들은 다 울타리를 쳐요. 왜냐하면 저희 그 사택 뒤에도 그 사택 바로 앞에까지 막 고라니가 오고 멧돼지 내려오고 너구리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처음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나가려고 나갔는데 그냥 깡 소리가 나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농작물을 다 먹거든요. 특히 멧돼지가 고구마 아주 킬러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농사짓는데 한 1000평쯤 되는 거, 1000평도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스듬한 산 밑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사서 와서는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 농사를 엄청 많이 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산책하다 보니까 이분이 울타리를 안 쳤어요. 이거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옆에 우리 이웃들한테랑 교인들한테 말했어요. 저분 저 울타리 안 치면 저 고구마 다 멧돼지가 와서 먹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지요 목사님. 그럼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놔두면 그냥 경험으로 배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의 농사 거의 뭐 한 70%는 멧돼지가 먹었을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근데 매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은 오늘 말씀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는지 내용은 없어요. 그저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니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가오니 내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사실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기도도 쉬워요. 입시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놓고 기도하면 조금 낫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에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데 지혜를 달라, 하나님 졸지 않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공부한 만큼 그 이상의 성적이 나게 해달라.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잖아요. 환우들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위기들이 닥쳐오면 더 불안하고 더 두렵습니다. 다윗은 오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 피해야 할 일투성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어요. 8절 9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은 안전할 뿐 아니라 즐겁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 앞에 보면 제목처럼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믹담이라는 말이 비석 같은데 철필로 새기는 거예요. 쇠로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살아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나의 마음도 나의 영도 내 육체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즐겁습니다. 살아납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고 살라고 이야기해요. 6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떼어주신 기름진 땅이 흡족하고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어요. 제가 바울이 갇혔다는 그 감옥에 가본 적이 있어요. 돌로 이렇게 된 약간 바위 비슷하게 생긴 곳인데요. 그곳에 있다가 바울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 감옥에서 썼으면서 그는 그 감옥에 있던 그 자리가 즐거운 자리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뻤다고 말해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한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았고 또 때로는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기도 했고 또 굶주리거나 또 때로는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쁘답니다.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만족스럽다고 그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거든요. 다 허락하셨어요. 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더 많은 것을 10개, 100개, 1000개 달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 하나만 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만 더. 그게 우리의 죄 아닙니까? 욕망 아닙니까? 더 많은 연봉을 가지고 돈 많이 받고 월급이 많고 좋은 차를 가지고 시골에 별장 또 세컨하우스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행복합니까?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만 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처럼 저것만 더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요. 제가 밥 욕심이 많아요. 먹다 보면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숟가락만 더. 한 숟가락만 더. 그게 다 살로 가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단테라는 사람이 지은 신곡에 보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리 먹어서 지옥에 가는 그 지옥의 모습을 표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를 꽉 채우는 것이 인생의 파멸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숟가락만 더, 하나만 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6절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에게 떼어주신 당신께서 주신 그 기름진 땅이 흡족하게 마음에 듭니다. 기업이라고 표현했고요. 5절 말씀에는 분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분깃이라는 말, 기업이라는 말은 다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산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가족이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간혹 안 그런 분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초등학교 동창들, 뭐 또 중학교 동창들, 심지어는 군대 동기들한테 1억 가까이씩 다 돈을 줬다고, 200 몇십 가구가 혜택을 받다고, 1,000몇백억이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나도 그 시골에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제가 웃으면서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유산은 가족에게 줍니다. 자녀에게 줘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들이 있어요. 내게 줄로 딱 재어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에 만족하고 산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 내게 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아름답다는 말이요,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예요. 원래 뜻이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보물 이렇게 해서 아이들 기도하는 거 제가 보고 감동받았는데요. 창조교회가 감동받을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내게 주신 창조교회가 반짝반짝이는 보물 같은 겁니다. 내게 주신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내 직장이, 내 일터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말 반짝거리는 것들입니다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쿠바에 선교사를 15년 하고 이제 다시 스페인으로 가는데요. 쿠바에서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풍요라는 것이었어요. 풍요롭지 않거든요. 배급을 받아서 살았는데요. 다 배급받아요. 지금도. 배급이 한 달에 1인당 쌀이 2.3kg, 2kg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계란은 한 달에 5개씩 나옵니다. 한 사람의 치약이 3명 가족 기준으로 1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닭다리 같은 육류는 한 달에 한 400g 정도 나오니까 부족하죠. 한 달에 먹을 것들, 풍요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됩니다, 풍성합니다, 뭐 이런 말 사실 하기가 어려워. 풍요랑 풍성이란 이런 말하고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가 한 번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데이비드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교수님이 안식년 기간 교환 교수로 3개월 왔다가 갔어요. 캐나다에서 얼마나 잘 살았을 거예요. 잘 먹고. 근데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3개월 후에 채플 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저는 너무 풍성한 삶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뭐가 풍성하다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정성으로 준비해 주었던 주방에, 식당에 아주머니 세 분들의 풍성한 사랑, 작고 보잘것없이만 보였던 학교 협동농장의 야채들을 가꾸시던 일꾼들의 풍성한 정성, 부족하지만 서로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풍성한 신학생들 때문에,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며 고백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설교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 뒤로는 제가 풍요롭다, 풍성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로마 감옥에서 그는 풍부하다고 말해요. 많다는 게 아니고요,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뭐가 넘칠 만한 것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흐르는 그곳에 물질을 넘어서는 풍요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비록 이 좁디 좁은 감옥 안에 있지만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풍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다면 의외로 우리 삶이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들은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반짝이는 것들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 내 일터, 내 교회, 내 삶의 모습들, 그리고 내 민족, 내 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반짝거리는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고백들을 하고 더 나아가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던 우리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이 즐겁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 생명 주시니 그것 때문에 늘 풍성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께 피하고자 기도하고 엎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마다 또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낙담하고 절망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늘 깨닫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선교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잘 믿음의 사역들 마치고 돌아와 귀한 관증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또 사역지를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한 건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삶 가운데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